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한 주간 암송할 말씀은 마지막 38절과 39절입니다. 31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삼고 한번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동일하게 26절 말씀부터 우리가 보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위해서 함께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우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이와 같은 또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네 가지로 표현하죠. 에로스 사랑이 있습니다. 스톨게 사랑이 있고, 필리아 사랑이 있고,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간의 사랑이죠. 이성 간의 특별히 사랑을 말합니다. 스톨게 사랑은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필리아 사랑은 그것은 이제 친구 간의 우정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귀하게 볼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이죠. 이것은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대가나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 실패하고 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간 베드로를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씀에서 사랑이 아가페라고 하죠.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사도 베드로는 주께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그때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 대답을 못했다고 그래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이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다시 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평생에 주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 사랑은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3가지로 표현합니다. 거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고 하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우리를 대적할 수 없도록 막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한다고 하는 말은 내 편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앞서 싸우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이 우리 앞서서 또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싸우시고 역사하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의 우리가 어떤 말로 형용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목적이시고 우리의 삶이시고 우리의 삶의 방패시고 정말 산성이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무리 좋은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부르시셔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창조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과연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하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도 피조물입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타락한 천사,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천사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결국에 이 세상의 지배자가 되었죠. 그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하물며 천사도 지으시고 만드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맞서 싸우시고 우리 편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저는 다윗을 무척 좋아하는데 특별히 이 배경, 이 말씀의 내용을 참 귀하게 여기고 좋아합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싸가지고 전쟁터에 나간 형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전달하는데,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노릇이, 그런 상황이 펼쳐져 있는 거죠.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적군들이 4월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있는데, 거기에 정말 2m 50 이상 되는 아주 거인 하나인, 즉 골리앗 장군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나 장수들이 절절매고 있어요. 너무나 답답합니다. 어린 소년의 눈에 비치는, 어린 다윗의 눈에 비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한심하고 답답한 거예요. 자기가 나서겠다고 하니까 다 만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에게 직접 허락을 받고 나갑니다.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갔습니까? 막대기 하나 하고 물매와 그 다음에 반질반질한 돌 5개를 시냇가에 주워서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에 보면은 거기 물매 사진을 제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냥 길다란 새총 우리의 이제 새총 같은 거죠. 우리 지금 한국의 새총은 고무줄을 가지고 하지만, 물매는 한 1m 정도 기다란 끈 중간에 돌을 가지고 돌리다가 한쪽 끈을 놓으면 날아가는데, 그게 여러분 보통 200m까지 날아간답니다. 힘 좋은 목동들은 400m까지 날아간다니까, 그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주먹만한 돌을 늘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물매질을 통해 가지고 목동들이 양을 공격하는 짐승들, 산짐승들을 몰아내는 그런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고, 예전에는 전쟁에서도 그것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골리앗이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죠.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어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나에게 나왔느냐? 하면서 블레셋의 온갖 우상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 다윗, 어릴 때부터 수많은 양들을 지키며 목동 생활을 하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양들을 데리고 인도하면서 밤을 새도록 양을 지키고, 또 늑대나 곰이나 이런 큰 짐승들이 오는 것을 막으면서 싸웠던 그런 목동인 다윗입니다.
평안할 때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수없이 많은 시편을 기록했죠. 150편 중에 거의 78편, 거의 반 이상이 다윗이 지은 그런 시입니다. 이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되 무엇을 믿었느냐? 여호와 이름만으로도 다윗은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했고 충분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목자였기 때문에,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을 모는 데 있어서 막대기와 지팡이가 왜 필요한지를 압니다. 지팡이는 양들이 어디 구덩이에 빠졌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때 구제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목동보다 키가 크고 끝에가 이렇게 둥그렇게 구부러져서 이 양 앞다리의 중간에 가슴에다가 그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끄집어낸다고 그래요. 그리고 막대기는 정말 1m 정도 되는 허리에 차고 다니는 그런 막대기, 즉 양을 몰 때 쓰는 겁니다. 도망가는 양 엉덩이를 쳐서 바로잡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데 어떤 때는 지팡이와 같은 것으로 우리를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해 있는 저희들을 구제하시고 구원하시고, 어떤 때는 말 안 듣고 세상길로 빠지는 걸 보시면서 엉덩이를 치시며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만으로도 세상에 어떤 것들이 다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하나님은 다윗이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이름만으로도, 그 존재로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100% 믿고 신뢰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받은 은혜예요. 내가 사업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건강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자녀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물질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면 여러분, 조금 조심해야 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만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도,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음침한 골짜기로 내모셔도,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환난과 고통을 주시고 심지어는 죽음을 주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만으로도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먼저 소천하셔서 하늘나라 가신 분들도 계시고 살아계시는 분도 계시죠? 아버지, 어머니 이름만 불러도, 아버지, 어머니만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납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버지, 어머니의 존재의 가치가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가치고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며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 되시는 거죠.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목동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잠을 안 자고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떤 존재가, 어떤 영적인 존재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넘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29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늘 생각하시고 고민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평안을 줄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소망을 줄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기쁨을 줄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혹시 세상의 일로 인해서 또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내 삶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축복하시고 대적이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그랬죠. 33절 34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죄한다는 말은 법정적인 용어라고 하죠. 판사 앞에 서 있는 피고인이 당신 죄인입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지었고 또 그 죄로 인해서 그에 따른 형벌을 받게 되죠. 1년, 2년, 3년, 심지어 요즘에 보니까 미국에서는 150년, 300년 막 이러더라고요. 그건 그냥 감옥에서 살다가 그냥 가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자, 법적인 용어입니다. 정죄한다. 그것은 당신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 가운데 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가졌을 때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믿습니까? 네. 나는 스스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제가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이런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세상의 어느 누구도 어느 존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들, 사망 선고를 받았던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대신 져야 될 그 모든 형벌과 심판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것도 감사한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고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대적하며 참 평안을 얻고 살 수가 있는 거죠. 날마다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아닌가 이런 헷갈림과 이런 어떤 그 속에 살아가면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으니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뭐가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왜 시험에 들고 왜 고민하고 왜 어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정죄함이 없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는 이유는 실망하는 이유는 좌절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나 문제, 내 개인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떳떳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루속히 아니 한시 급하게 빨리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하셨사오니 그 칭함이 내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그런 축복과 또한 하나님의 택함 받으신 거듭남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다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그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인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어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인의 길에서 이제는 의인의 길로 돌아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세상에는 수많은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녀 간에, 또 부모님과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친구 간에 많은 사랑이 있죠. 신적인 사랑인 아가파의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여러분, 수많은 사랑의 표현이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모셨어요. 죽게 하셨어요. 오죽하면 주님이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울며 땀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니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할 정도로 정말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사랑,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은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꿔 하나 말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그리스도 앞에서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남에게 고백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죄악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주님께 내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그 능력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주님 바라볼 때 주께서 용서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죄인이라 말할 수 있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죄를 짓는 나의 모습 때문에 내가 낙심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다 주께 맡기고 회개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영적인 부분들, 아까 우리 집사님도 영적인 것을 많이 얘기했는데 영적인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영육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영적 생활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모습들을 다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하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에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그랬어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고 39절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 적신, 위험, 칼,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깊음, 높음, 피조물, 세상의 온갖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나열해 놓고도 아무리 그 많은 것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좌절시킨다 한다 해도 절대로 끊을 수 없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죽게 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환난과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넉넉히 이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건 어느 때입니까? 마지막 때.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환난과 그런 시험에 어떤
두려움의 공간 안에 잡힐 때, 마지막 때가 되어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 때는 아마도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적하시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신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것이 그분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38절 39절에 보면 사망, 권세, 천사, 권세자, 긍정과 부정을 다 갖다 모아놨죠. 사망, 권세. 다시 말하면 뭡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생명을 가지고, 사망과 생명이라고 그랬죠.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말합니다. 모든 속해 있는 피조물의 모든 그 삶과 죽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천사들과 권세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천사는 선한 존재지만 권세자는 악한 영의 존재입니다. 이 세상이 영적인 세대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 영적인 모든 세계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일과 장래 일이죠. 여러분, 여기에 과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과거, 현재, 앞으로의 미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 아시잖아요. 지난 과거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어떤 때는 그것만 생각해도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현재 삶 속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안 될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그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넘어갑니다. 왜?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까.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먹고 마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울 때는 겸손하게 만들어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라고 그랬죠. 이 높음이나 기쁨이 무엇인가? 제가 보니까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늘에 대한 움직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별을 중시 여기고 별의 영향에 따라서 인간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높음이라고 하는 것은 별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영향이 크고, 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또 그것을 뜨기를 기다리며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우리가 왜 여러분 하늘의 움직임을 가지고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아마 우주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그처럼 사람들은 이 우주 안에 있는 공간에 움직이는 것들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단순한 것은 뭡니까? 그것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해와 달과 별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움직임이나 이런 것에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 안에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피조물이라도,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결국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존재, 상황, 사건, 사람, 이런 모든 것에서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래서 낙심할 수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고 애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모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시간에 맞추어서 낙심하게 됩니다. 내 상황에 맞춰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그 관심을 내 상황,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당장 급하니까 내 때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급한 거죠. 하나님은 그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앞으로 한 달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당장 내 상황에, 내 삶에 이게 문제니까, 이게 힘이 드니까 하나님 왜 안 해주십니까? 라고 안절부절합니다. 그러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내하지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인간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신다면 아마도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변심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은 하나님 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묵직하고 광범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늘 베푸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로 하여금 더 온전하고 더 완벽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간과 때에 맞춰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염없이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늘 하나님이 내 편에 서셔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대적하는 그런 원수들과 싸우고 계시기에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을 때에는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경 돌리며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완벽하기에 감히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없고 또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는 자도 없습니다. 우리를 환난으로 밀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영원토록 하염없이 허락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감사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아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4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